3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냥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성경 있는 분은 성경 읽으시면 되고, 또 성경 없으신 분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사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사람들의 아들 엘라사림이 다윗과 피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가 아람 사람 아키스를 삼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세 사람이 부시페스에 아들람에 내려가 다윗의 문에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아르바의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음에 또 장대한 일곱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었고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일곱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이나 존재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우고 주님을 절단에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남과 하롯 사람 헬레스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용사가 되자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왔사오니 만나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임재로 아버지와 경험케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부르실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앞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한 번 있다 가는 인생 잠깐 있다 가는 인생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아버지 온 열방의 축복이 되는 인생으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 우리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런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감동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 성령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자. 하나님의 용사가 되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예, 그냥 평범한 그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자꾸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왕에서 이제는 그 거절하기로 퇴위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대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예, 광야로 도망가서 10여 인생을 도망자로서 그리고 또 사울이 그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10여 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처럼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 예. 뭐 빚이 많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또 사회에 또 좀 여러 가지 안 맞아서 불만이 있거나 여튼 희망이 없는 이런 자들이 또 다윗에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예,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용사. 다윗과 함께 협력해서 결국엔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긴 하지만 결국엔 누구의 왕국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예. 여기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이 그 어떤 나라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다윗과 솔로몬 함께 이스라엘은 중동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어떠한 나라도 이 다윗에게 대적할 수 없는 다윗의 왕국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혼자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 혼자 또 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다. 예, 다윗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 예,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용맹을 잊지 않으시고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리고 이들의 활약, 이들의 용맹, 이들의 위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요셉 바세바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단번에 800명을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예. 블레셋 사람 뭐 적군을 쳐 죽였겠죠. 예.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이 사람도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지만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겠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물러갔습니다. 예, 무서워서 그런지 하여튼 물러갔는데 이 엘르아살하고 두 명의 도용사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엘르아살이 어느 것까지 싸웠냐면 너무 이게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이 손을 그 칼의 손잡이를 잡은 이 손이 너무나 이게 움켜쥐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뭡니까 이게 손이 막 상처가 나고 막 이렇게 돼서 막 피가 나와서 그 피가 결국에는 이 칼에 엉겨 붙어 가지고 칼이 그냥 무슨 이게 접착제 풀로 딱 붙인 것처럼 손에 붙인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칼이 손에 굳어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적군들을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쳐서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왔을 때는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미 죽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보물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무기를 빼앗기만 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예. 또 삼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밭이 있습니다. 밭.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확물 이것을 뺏으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 산마라는 사람이 그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되는 이 곡식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활약상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세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창으로 또 300명을 죽였답니다. 아까 누굽니까? 요셉 바세밧은 800명을 쳐 죽였는데 이 사람 또 300명을 죽였답니다. 그리고 분하야, 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예. 그래서 또 분야의 그 업적, 또 활약상, 용맹함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세한 활약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공헌한 아주 용맹한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엘, 일하난, 사뭇, 엘리가,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느분네, 살몬, 마아레, 헬렙, 이떼, 분이야, 히떼, 아비알몬, 아스마엣, 엘리아바, 요나단, 삼마, 아이암, 엘리베, 벨렛, 엘리암, 헤스레, 바레, 아갈, 바니, 셀렉, 나레, 에델사람이라, 가렙, 우리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다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던 것은 자기만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헌신한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이들 마음속에서는 결국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그런 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가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다윗을 세웠었다. 즉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다는 이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한 것은 어떤 개인을 우상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조국은 이스라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세 명의 용사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세 명의 용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2명 중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문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동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탁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주게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아둘람. 자, 아둘람은 이제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굴. 예. 그래서 다윗이 이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사울을 필요해서 이런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사람,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 또 뭐 빚이 많아가지고 뭡니까? 그 빚 때문에 이제 무슨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예. 그런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예,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굴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용사.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엄청난 그 공헌을 하는 그런 위대한 용사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세 용사의 활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아둘람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요 주위에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베들레헴을 가려면 이 블레셋 군대의 그 뭡니까? 그 진영을 싸우고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루는 이제 아둘람굴에 있었는데 아마 목이 굉장히 말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덥고 굉장히 이제 목이 말랐을 때인데 말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목이 하도 마르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우물의 그 우물의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맛이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둘람의 물은 맛이 없습니다. 미지근하고 별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혼잣말을 했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예, 이거는 다윗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가가지고 우물물을 길어달라기를 기대하거나 이래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 저 물 먹고 싶으니까 갔다 와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하도 목이 마르고 또 거기 베들레헴에 물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뭐를 이렇게 자꾸 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목은 마르고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의 그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그 맛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가서 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목마르고 저물 마시면 정말 이 갈증이 싹 사라질 텐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말이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그냥 그리고 또 크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혼자말로 조그맣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둘람굴에 있었던 세 용사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 이 세 용사가 그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 지금 이 세 용사의 어떤 태도라든지
충성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에게 완전히 이렇게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게 완전한 그 충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이 뭐라고 하나? 다윗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완전히 이게 항상 이게 스탠바이가 돼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면 그냥 팍팍팍 이렇게 하는 완전 군인 정신. 이 군인의 그 스피릿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혼잣말을 해도 우리 저기 그때는 두목이겠죠. 두목. 예. 우리 두목이 목이 많으시구나. 베들레헴에 물을 원하시는구나. 가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진짜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가려면 블레셋 군대가 여기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그걸 뚫고 가서 물을 건져서 얻어서 또 올 때 또 싸워야 됩니다. 한 번 더. 예. 그러니까는 물 얻으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2번이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모한, 어리석은, 그리고 지나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윗에게 완전히 충성되고 또 다윗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든 그 세명 용사까지 거기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윗이 딱 그 얘기하니까 바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들 보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또 그럴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아서 무장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워서 그걸 뚫고 거기 가서 물을 얻어서 또 올 때 또 싸우고 또 뚫고 결국에는 이 물을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세 용사의 충성도, 또 이 세 용사의 용기, 예.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용사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한 거지. 다윗 한 사람 개인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이 물을 받았을 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피. 예. 이들이 이 물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진 물이라, 이거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먹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져오면,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쏟지 않습니까? 왜? 그 생명이니까. 생명이잖아요. 피를 쏜다는 것은 생명을 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동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이 피를, 바로 이 물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 세 용사의 그런 정말로 충성, 그리고 용기, 헌신, 용맹, 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로, 감히 어떠한 나라로, 팔레스타인 중동에서 감히 다윗에게 대적할 수 없는, 이 나라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다.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다. 이들이 처음에 아둘람굴에 왔을 때는 희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빚 있는 자들,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 또 사회에 사울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자들,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용사가 되어서 이제는 다윗과 함께 엄청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나눕니까? 바로 다윗이 이 아둘람에 모인 이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이 이들이 용사가 되어서 다윗의 용사들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 일요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사람,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사. 예. 자신을 헌신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의지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용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강력해지고 사탄의 세력을 끊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한번 아프가니스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하고 우크라이나. 예.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20년 동안 주둔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줬습니다. 돈으로 또 엄청난 무기로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런데 그냥 보면 군인들이 오합주졸입니다. 그냥 부패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예. 그래갖고 미국이 이렇게 돈 대주면 다 그 빼달려가지고 어디 자기들 저기 사적인데 다 쓰고.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도와줘도 탈레반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최신 무기를 막 대주고, 그 다음에 막 그 장교들을 보내서 최신의 군사 기술을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줘도 계속 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다는 거. 왜냐면 그 정신이 안 됐다는 거죠. 정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겁이 많고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탈레반으로부터 구이겠다. 이런 애국심이 없다는 거죠. 충성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미국이 도와줘도 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군대를 가지고는 싸움을 해봐야 100번 다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죽어도 좋다. 어떻게든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32만 명인가가 외국에서 뭐 안 가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진해가지고 싸우겠다고 돌아갔습니다. 여기 그 외국에 자기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도 있고. 근데 나라 구하겠다고 32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여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외국에서 다 기관 잡고 잘 살고 전문직에 있고. 저희 한국에서도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본계 갔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교 음악 교수입니다. 음악 교수. 이 사람이 대학교 음악 교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디 갔어 이 사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동료들한테. 보니까 군복 입고 헬멧 쓰고 총 들고 군복 입고 딱 있는 겁니다. 나 나라 지키러 돌아갔습니다. 내가 죽거든. 뭐 그냥 그런 줄 아시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벌써 정신이 틀리다는 거죠. 정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 그리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거기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나니까 대통령 벌써 도망가고 돈 싸들고 도망가고 뭐 부유한 사람들에서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갈 생각만 하는데 여기는 대통령부터 강력까지 해서 한 사람도 안 도망가. 우리 그냥 죽는다 해서.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얼마나 또 격려를 받고. 그래갖고 뭐 이게 소련이 또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려고 대통령 도망갔다 헛소만 해도 그거 다 찍어가지고 SNS로 나에게 안 도망가. 나만 안 도망간 게 아니라 총리 뭐 장관들 다 여기 있다. 네? 미국이 몇 번이나 젤렌스키를 저기
어디 다른 나라 피시스트니까 가자고. 그래도 아니 안 간다. 나 여기 차라리 죽겠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뭐 그냥 막 완전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소련이 얼마나 그 강력한 나라입니까? 예. 군사 세계에서 2위라는데 뭐 수많은 탱크를 끌고 오고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배견할 재간이 없는가. 사람들이 뭐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죽기 살기로. 물론 무기는 대주지만 뭐 미국이 뭐 군인들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유럽이 또 군인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결국에 일빌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예, 바로 꼭 군사력만 강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의 그 정신, 예,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심이 강한가. 그것으로 바로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저기 사사기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는데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이기면 자기들이 또 잘나서 이긴 줄 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하라고 했습니다. 군인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충성심이 있는지 없는지, 싸울 각오가 돼 있는지 없는지, 정말 용사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봐라. 딱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예, 물을 어떻게 먹는가 봐라. 그랬더니 300명은 손으로 떠서 그 물을 먹는 와중에서도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잘 감시하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뭐 적군이 오든 뭐든 그냥 공격을 하든 뭐 그냥 확 목마르다가 그냥 바로 그냥 엎드려가지고 물을 벅벅벅 마시는 사람들. 저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 없다. 다 보내라. 예? 아까 300명만 뽑아서 여기 전투해가지고 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용사라는 겁니다. 용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소수라도. 예.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함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뭔가?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았을 때 바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냥 제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걸 해야지,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저 땅끝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땅끝까지 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냥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자기 어떤 그런 필요와 이런 거를 채우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만 가득 차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저거는 목사님이 하면 돼요. 목사님. 누가 저기 선교사가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결국에는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다윗이 뭘 원하는가? 다윗이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듯이 병사로 모집된 자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아멘. 거기에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0절 13절에서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다. 이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련이 그 땅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계속 차지하고 있느냐,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한 영혼이 사탄에게 넘어가느냐, 그래서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느냐, 이 사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안 하면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그때 2013년에 말레이시아 2달 선교를 갔는데 그 말레이시아는 이제 1년 내내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산속 같은 데 가면 정글이 빽빽히 우거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정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원시적인 생활을 한다. 뭐 제대로 발전도 안 돼 있고 전기도 없고, 그 오랑 아슬라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원주민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그 정글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을에 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슬람 정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을에 이슬람 정부가 그 말레이시아 정부가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전기도 놔주고 물, 뭐 수도 시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다 무슬림으로 개종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되면 거기 이제 완전히 다 무슬림 지역이 되는 거고, 선교사들이 먼저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 예수 영접하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 마을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빨리 들어가냐 이거더라고요. 이거들. 예, 그런 마을들이 많은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전기 놔주고, 이 사람들은 그냥 백지화 같은 겁니다. 뭐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미신 같은 거 숨기고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막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그 정부가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전기 놔줄게, 물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슬람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다 이슬람 마을이 되는 거고, 총성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어렵지만 거기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기독교 마을이 되는 거고, 저희가 그래갖고 기독교 마을이 된 마을도 가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데 그 정글에 들어가고 교회다 짓고, 근데 분위기가 벌써 틀립니다. 사람들이 참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부드럽고 친절하고, 비록 뭐 많이 발전 안 됐지만 사람들이 깨끗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가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동물처럼 삽니다. 지저분하고 자고 있고 게으르고 막 뭐 이렇게 옷 주면 그냥 무슨 동물처럼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 복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헌신해서 바로 영혼들을 빨리빨리 구하는 거. 이건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에스겔서 3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어떤 골짜기에 데려가서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이 골짜기 가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물어보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이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설교하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뼈 같은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라. 예.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뼈들이 말라있던 뼈들이, 생명이 없던 뼈들이 두두두둑 소리를 내면서 막
붙어가지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피부가 붙어서 완전히 사람 모양으로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명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워 있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에 대해서 태어나라. 생기에 대해서 태어나라. 예. 그래서 또 생기에 대해서 태어났더니 생기가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제 생명이 생겨서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첫째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마른 뼈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예.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역사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재건하게 만들고 예. 군대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른 뼈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없고 영혼을 구원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한 군대로. 사탄의 세력을 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군대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용사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군대로 소생하기 위해서는 군대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여금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리를 뭡니까? 마른 뼈에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록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영혼도 살아나서 강건하게 돼서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단지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감당하고 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용사.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크라이나 한번 보십시오. 예. 그 강력한 러시아를 뭡니까? 대항해서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 용사가 되어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예,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오고 구원시키고 예, 영향력을 발휘하는 땅을 차지하고 예, 하나님의 왕국을 땅까지 넓히는 이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네. 우리가 그냥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저 병 고쳐주시고 저 또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걸로 그냥 개인적인 복이나 구하는 이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세미한 인생에 귀걸여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예. 예?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알고 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거기에 헌신하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서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멘. 힘을 얻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군대 되게 해주세요. 용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예수님 삼창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